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통해서 우둔지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지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요, 일정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전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메타섹 화역기를 드라이브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곧게 쭉쭉 뻗어서 멋지게 나무가 형성된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줄기 꼭대기에서 우둔지가 아래 가지들을 강한 힘으로 통솔하기 때문에 저렇게 올곧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자면 아마 꿈이나 희망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의 우둔지가 아래 가지들을 잘 견인해서 흐트러짐 없이 곧게 자라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나 비전을 갖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어떤 풍랑과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때로 어려움과 위기에 닥칠 때라도 분명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여러분의 우둔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 가운데, 직장에 우둔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우둔지가 되어 주셔서 거친 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도록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고하고 힘든 인생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요, 이 코비드19라고 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이게 발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도 한 해를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교회가 때로는 모이는 교회로, 때로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걸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지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한 달 만에 다시금 모이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 1년 넘게 이러한 반복이 있다 보니까 저 스스로 갖게 되는 생각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이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 이것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도 그러는 것이 우리 이웃에게 위험 요소가 되고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흩어지는 교회로 있어야 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모여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요, 하나됨을 이룬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원팀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동체든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할 때는요, 함께 협력하는 팀 스포츠일 경우에는 하나의 팀, 이 원팀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 중에 이제 농구를 예를 들면, 제가 이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에 미국 NBA 농구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한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그가 속한 팀이 시카고 불스라는 팀인데, 이 팀이 7번의 기간 중에 5번 이상을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한 사람만으로는 시카고 불스 팀이 5번의 우승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를 돕는 숨겨진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3년, 4년 동안에 이 NBA 왕조를 이끌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의 스테픈 커리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이게 팀으로 하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최근 1, 2년 사이의 기간이었는데, 왜냐하면 커리가 농구를 아주 잘하고 3점 슛을 아무리 잘 넣어도요, 그를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부상을 당하고 다른 팀으로 옮겨가자 그 팀이 꼴등팀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팀이요, 여전히 커리는 그 팀에 있는데 그 팀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요, 우승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동역자, 성도, 가족이 있을 때 위기 상황 속에 그 위기를 능히 뚫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역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해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내 모태신앙인데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심점이 흔들리는 것 같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에베소는요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협했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우리만,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은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대립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복음이요,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복음이 그 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도록 하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복음에 심취하고 좋아서 누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그 담을 허물어뜨리고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직장에서 또 경영하는 사업장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가운데 누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말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입을 다뭅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마음을 열어놓고 공감해야 되고 도닥여야 하는 가족을
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로 서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다면 가족을 사랑하고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담을 뛰어넘어서 매일 마주하는 직장의 동료들, 상사들, 경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 화평과 화목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또 우리 영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지난 52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 아마 하실 겁니다. 정말 어렵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더욱 빛을 발하는 교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2019년 10월 13일에 우리 영생교회에 4대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가 지났어요. 처음 왔을 때는요, 군산 땅에 처음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환영해 주시는데 전부 모르잖아요.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물설기도 했던 이때를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었던 건요, 손 내밀어서 손잡아 주시고 이 연소하고 부족한 종을 등 두드려 주시면서 새로운 리더로 세워졌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품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정착한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요, 그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중에도 여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아마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마음 같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들, 손잡아 주시는 분들, 연락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낯설지 않고 어색함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몸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저 같은 담임 목사나 몇몇 유력한 장로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정 장로님이나 특정 목사나 특정 권사님이 세력을 규합하고 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중심을 받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게 되어질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31년을 이 재단을 지키며 기도하며 눈물 뿌린 목사님이 젊은 아들뻘 되는 목사가 이곳에 부임해서 사역할 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울링을 띄우지 않는 거예요. 나 여전히 살아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소리를 내지 않고 사라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언제 어느 때 이 교회를 떠나게 될 때 후임 목사님에게 바통을 물려주고 갈 때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지금부터 그 중심을 갖고 이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으로 교회 곳곳을 섬기고 세우며 헌신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안에 연결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자로 서다가 우리의 욕심이 앞서거나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는 나머지 이렇게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한 사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어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팔짱 끼고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넘어질 줄 알았어, 그렇게 교만하더니 그렇게 까불더니 하고 혀를 찢찢 차면서 정죄하면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회복할 힘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로 서 있는데 그 지체 하나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모두가 협력해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균열이 가고 아픔이 더 커지고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몸 장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외모가 있지만 이 우리 몸속에 수많은 장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아십니까? 열이 나죠, 열이. 열이 막 오릅니다. 왜 열이 오르죠? 그 아픈 부분을 다른 친구들이 이 아픈 부분을 치유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주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모든 장기들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 몰라라 하고 여기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래 넌 아픔 나는 뭐 신경 안 써 몰라 너 혼자 한번 잘해봐 이렇게 있으면요 점점점 그 아픈 부위가 확대되겠죠. 몸이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담임 목사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의 어른들, 직분자들이 그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3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무슨 역할을 하나 싶은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 알아요? 몸이 아플 때 알아요. 몸이 아플 때. 이게 얼마나 내 몸을 건강하게 지탱해 주는지 엄청난 역할을 했구나. 몸이 아플 때 알아요. 그때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올곧게 하늘을 향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우둠지가 그 중심점 역할을 해주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직 서투르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로 돕고 섬기며 질서를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영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사실 벌써 4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때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오 필요를 따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며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영생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